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크신 하나님, 풍랑 가운데 우리에게로 걸어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시기에 충분하신 예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찬양이 아니라 새로운 찬양, 새로운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추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높은 산과 깊은 바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위에 맹갑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어. 내 진정 사모하는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도 함께 계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의 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날들에는 맑고 화창한 날도 있지만 오늘처럼 비가 오고 우중충한 날도 있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삶의 환경들 속에서 날마다 선을 이루어 가시며 지금 당장 보기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당신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당신이 얼마나 선한 분이심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일희일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때로 참고 때로 기다리며 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당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지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의 관심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40대, 50대 중년의 여인들 보고 살 빠지셨네요 하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그래 뭐 마찬가지겠죠. 우리 20대 자매들 보고 예쁘네 그러면 자기의 상태와 상관없이 기분이 싹 좋아지는 거죠. 얼굴이 왜 그래 이러면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가벼운 얘기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진짜 자신의 어떤 모습 또는 진짜 자신을 위해서 하는 말보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줄 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줄 때, 그때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게 진리라고 하더라도,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이게 정말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엄청난 실망감을 갖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너무 사태가 이제 위중하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가느냐면 신접한 여인을 신하들 보고 찾아라 그럽니다. 신접한 여인을 누가 없앴냐? 자기가 직접 없앴단 말이에요. 신접한 사람들 다 죽이려 했단 말이죠. 그런데 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신접한 여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급하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엔돌에 그런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 여자를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 그 여자에게 지금 블레셋과 전투가 어떻게 될지 물어보고 싶은데 자기가 살지 죽을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알아보는 거예요. 이 신접한 여인이 무당이에요. 무당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서 오히려 이 여인에게 사울의 어떤 음성으로 사무엘의 음성으로 나타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8장 16절부터 이 여인에게 이제 사무엘을 한번 불러 올려봐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16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불러 올려서까지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고 다윗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사울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대로 안 할까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해요. 내 감정하고 안 맞아서 안 해요. 내 욕심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내 종 다윗에게 왕을 주겠다.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 입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을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알아요. 그런데 왜 다윗을 잡으러 다녔어요? 왜 다윗을 죽이러 다녔어요? 자기는 자기 욕심으로는 다윗에게 왕자를 주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심지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했을 때 네가 아말렉을 진멸했더라면 네 왕자리가 그대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안 들었단 말이죠. 자기 욕심 또는 백성들의 말을 안 들게 되었을 때 혹시나 백성들이 자기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나 여론이나 어떤 자기 감정의 의지에서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그의 왕좌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훈련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금까지 경험, 심지어 내 습성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 해요. 오늘 좀 부정적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뻔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20절 말씀. 20절 시작.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네, 사울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 팍 쳐져버린 거예요. 넉다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심기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했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리로다 했죠. 그 다음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보세요. 그 악인은 누굴까요? 이걸 악인들은 막 이상한 나쁜 자 이게 아니고요. 악인은 여기서 시편 1편에서 악인은 뭡니까?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을 가고 모의를 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몸이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의해 잡혀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고 싶지, 마음이 용납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청년들을 양육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사울을 보면 그래요. 하루아침에 사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말씀으로 결단하고 바로 세워놓지 못하면 결국 자기 삶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어떻게 못해요. 불신자들의 삶이 그럴 뿐만 아니라 신자들을 봐도 참 안타까운 겁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똑같습니다. 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의 삶의 습성,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멀어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싸워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그쪽으로 가자 그래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김유신 장군은 자기 에마의 목을 잘라버려요. 그 정도의 결단도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죄인이고 또 저도 날 그렇게 넘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든 장로님들이든 권사님 누구든 간에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이상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들으니까 미워해서?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행동하는 양식은 아침 해와 같습니다. 일정합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고 선인을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콩 심으면 콩 납니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의 열매가 납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심으면 절대로 거기서 말씀의 약속한 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계속. 아말렉과 전투하고 하고도 자기가 잘못 놓고도 사울로 한번 같이 제사 지내달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분명히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내가 제사 지내면 하나 복 줄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안 줍니다. 삶의 원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같이 저녁마다 같이 기도하고, 기도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내 삶을 바꿔놓지 못하면,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지 못하면
적어도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복은 없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이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날마다 자신이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야만 그 말씀에 약속하신 열매가 맺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자기가 기대하던 바대로 말씀이 안 들리고 너와 여기 보시 이렇게 돼 있죠. 신접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느냐면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스라엘을 넘기고 그 다음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죽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죽는다. 너와 내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저앉아서 기력이 없어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2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네, 사무엘을 불러내는 이건 좀 이게 신학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신접한 여인은 죽여야 되는데 자기가 신접한 여인인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 행위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22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계속해서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이제 사울이 너무 기력이 없어가 푹 주저앉는 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꼭 내가 당신이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신접한 여인을 드러내고 당신에게 사무엘을 불러내서 이렇게 당신에 대해 예언한 것처럼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내가 음식을 해드릴 테니까 좀 드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안 먹겠다 하다가 신하들이 강군에서 어제 앉히니까 어제 앉아서 그 음식을 당문에 오는 동안에 기다렸다가 먹고 돌아가죠.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드릴 게 있습니다. 사울은 이게 참 제가 얘기하면 이게 그동안 계속해서 듣지 않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완고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가 하면, 회개도 자기 삶을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묵상해서 올려라 하는데도 안 올립니다. 안 하는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감사 알기 안 되면 안 됩니다. 죽기보다 힘든 일이지만, 힘들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이가 40, 50이 되어도 일어나는 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잠자는 게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하는 대로 막 생각해버리는 게 훈련이 안 되면 그거 해버립니다. 나중에 내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오지. 그럴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지금 너와 내 아들이 죽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그 자리에서는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세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그러면 적어도 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좀 무뎌지지만 않았더라도 이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무뎌져 버린 거예요. 참 재밌죠? 이게 인생입니다. 사무엘이 그동안 왕에 앉아가지고 그 왕자리에서 완전히 무뎌져 버린 겁니다. 히스기야고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얘기를 듣죠. 당신 침상에서 못 내려옵니다. 당신 집과 정리하십시오. 그 말은 이제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죽을 준비해라 그러거든요.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하여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차이가 뭡니까? 지금 사울이 해야 될 일이 기력을 퍽 주저앉아서 그래서 여인이 밥 먹으니까 밥 먹고 돌아가야 합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미 사울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최후의 사형수에게 주는 만찬을 먹은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때라도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운명론적으로 봅니다. 운명론적으로 본다는 말은 뭐냐면 원래 사울은 이제 끝나기로 돼 있어. 예, 우리 성경은 늘 이렇게 성경이 과거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원래 사울은 이 다음에 죽어. 재방송 보면 알죠? 재방송. 축구할 때 보면 재방송 어떻게 합니까? 저거 위기를 맞이하지만 골키퍼가 탁 막아내고 그 다음 공을 줘가 저쪽에 골 넣는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골이다. 이렇게 하는. 성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면요, 하나님이 작정대로 하니까 사울은 죽어야 돼. 운명론적으로 봐요. 아닙니다. 만약에 사울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는 훈련이 되어 있더라면 이 자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아합이요, 나봇을 죽이고,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포도원을 보러 가다가 엘리야의 예언을 듣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겸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합에게 기회를 줍니다. 참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훈련되어져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러지 않을까 언제 결정되냐?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사람. 참 보면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탁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고 돌아가 버립니다. 맥이 탁 불려가지고 어쩌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삶에 문제가 딱 생기고 큰 일을 당하면요, 그냥 맥이 다 풀어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온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연약하지만 끊임없이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된 사람들은 딱 그런 문제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당하게 하실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될 모양이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평소에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어떤 복, 그걸 내가 받기 원하는 마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살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는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싶어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싶어 하고, 기도 안 들으면 고마워. 그러는 신앙생활 아니라 부담
부지런히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는데 오히려 위기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히려 하나님이 너 짐 정리해라. 너 집 정리해라. 너 아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면 이제 죽겠구나 생각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합이 그 신화의 포도원을 물론 아합이 한 게 이세벨이 한 거지만 자기 부인이 공모를 한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악한 짓을 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의인 나봇의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진노를 연장시키는 거예요. 진노를 거두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꼭 뭐 질병을 주고 여러분이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생겼을 때 그리고 위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겼을 때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넘기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예민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누가 한마디를 딱 할 때 진짜 내가 이걸 듣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 이제는 돌아가야 될 때다. 작은 세미한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세미한 소리 할지라도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삶의 패턴을 바꾸면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다 같이 일어날까요? 따스한 성령님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사울이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뭐 나중 되면 괜찮겠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 느낀 게 그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사람 중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내가 일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과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죽어도 안 바뀝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말씀이 오늘 나를 오늘 하루를 주관하지 못하면 평생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실수할 수 있죠. 물론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쉽게 뭐 내일 하지 뭐 모레 하지 뭐 자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렇습니다. 블레셋과 아들이 요나단이 전투할 때 지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자기 마음에 막 감동 오는 대로 저주를 받는다 해버립니다. 먹는 놈은 저주 받는다 합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도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자기가 제자들을 버립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버립니다. 사울을 가만히 보면 한 번도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럴 때 신하들이 살찐 건 남깁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살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원리에서 내 삶이 벗어나면, 아니 이제부터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안 살 거야. 절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안 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의 원리 앞에 서는 겁니다. 내 말씀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아요. 제가 어떤 분 말씀드렸죠. 자기도 모르게 리모컨을 켜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립바로 그냥 확 끊어버렸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끊어내지 못하면 마지막 사울의 모습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20대라고 지금 망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60년 뒤에 그 모습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나빠진 환경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정말 내가 오늘부터 말씀에 사로잡히겠다, 내가 정말 말씀만 붙잡고 살겠다 라고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을 삽니다. 오늘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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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이켜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내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아버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영혼을 사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의 내가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내일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내 의지와 내 감정을 꺾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일 내 안에 하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일 하여 하다가 하나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줄 하나님 알게 할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오늘 순종할 수 있도록 이 한 날을 결단이 일어날 수 최선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날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고 되게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일 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이 이미 우리 몸에 익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운명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인생을 소진하며 소비하며,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죽음 앞에 맞닥뜨리게도록 만들어버리고 실패와 좌절감과 후회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한 하루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나의 영원한 날이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고 인생이 되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장하는 삶으로, 말씀 앞에 온전히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으로, 부패한 자기 마음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자기 마음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여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보게 하네.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요즘에 얼마나 볼 게 많습니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거기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남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뭘 누리고 있는지 거기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삶을 보면요, 시선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비교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한 거 뭐냐면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거의 10수년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시선을 뺏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께만 눈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눈이 주님께만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이 주님만 향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정말 주님의 역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따라 주님을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님과 눈 맞추기를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빼앗겨 있는, 나도 모르게 다른 곳에 내 시선이 가 있는 것을 느끼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다시 시선을, 오로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부름받았는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삶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을 최적화시키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모든 삶의 방향성과 모든 삶의 양식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찾아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해 갈 수 있도록, 이 지루하고 고단한 작업들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끈기를 주옵소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실력은 끈기입니다. 실력은 끈질기게 하는 겁니다. 실력은 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 삶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하루하고 이틀 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을 살아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주님, 끈기를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